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갑자기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갑자기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믿음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잘 그때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갑자기 왜 그렇지?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을까? 갑자기 내 신앙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아프면 티라도 나는데 내 영혼은 티가 안 날 때가 많아요.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갑자기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본질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신앙이 갑자기 흔들릴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잘 그걸 깨닫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월요일 새벽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직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새벽에, 월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느낌을 정말 오래간만에 느꼈어요. 갑자기 한 번도 정말 수년 동안을 못 느꼈던 건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 힘듭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확 멀어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갑자기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지 않은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월요일날 제가 그걸 체험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설교도 하고 준비하고 말씀도 보고 매일같이 말씀 보니까 성도님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내 영성 관리도 잘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닐 수가. 이게 본질이 아닐 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뭘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근데 월요일날 딱 와서 새벽기도에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확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신앙의 본질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흔들린다. 100%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갖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수없이 유익을 끼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지금은 이게 살아있는 것 같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확 멀어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확 멀어진 것을 체험합니다. 아니, 벌써부터 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점점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걸 제가 월요일 날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다, 십자가.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새벽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승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또 승리해 나갑니까? 그 마음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주일을 시작해야 그래야지 승리하지.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게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왜 이렇게 어리숙하냐?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볼 때 거리낀 것처럼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보일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가면요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융통성이 좀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지 마.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마.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난 본질에서 떠나고 있어.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평생 나의 각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제가 월요일 날 체험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주하고 일이 많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 것은 아닐까? 본질에서 자꾸 비껴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기도 논재앙을 붙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1차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논쟁 주제가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고 카톨릭에서는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싸웠습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한다. 이게 십자가 신학이고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영광의 신학을 들고 나왔고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이 두 가지 주제가 엄청난 논쟁을 일으킵니다. 싸웁니다. 루터가 보기에는 이 영광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신학,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니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영광의 신학, 카톨릭의 주제는 뭐냐면 번영과 성공이 신앙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 근데 십자가 신학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냐, 없지 않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영광의 신학 갖고 옵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 신학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줍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고 고난과 연단,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근본적으로 신자의 삶은 고난과 연단이 본질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루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고난이 있는, 자기 부인이 있는, 세속적 번영, 이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십자가 신앙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생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자가 신앙이 있어요. 십자가 신앙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똑똑했다? 아니요. 십자가 신앙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철로역정을 쭉 보았습니다. 철로역정이 보면 이게 5번째 만남인데 십자가 언덕의 만남입니다. 5번째 만남. 철로역정에 보면 십자가 언덕의 만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쭉, 근데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꿈속에 보니 그 내용이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봤는데, 꿈속에 보니 크리스찬이 가려는 오르막길은 양쪽에 담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담이 둘러져 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그 담이 쭉 둘러져 있는데 그 담의 이름이 구원이었다. 크리스찬은 등에 진 짐 때문에 그 길을 달려오르는 일에 힘에 겨웠다. 크리스찬은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다. 꿈속에 보니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어깨의 끈이 느슨해지더니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어깨에 벗겨진 짐은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더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크리스찬은 기쁨에 겨워 흥얼거렸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동안 가만히 있어서
감격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은혜되었어요. 한동안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서서 십자가를 봤어요. 한동안 서서 십자가를 봤어요. 한동안 서서 십자가를 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럼 십자가 보셨습니까?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감격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저는 좋은 번역 목사님이 이 글을 쓰는데 그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려 뺨을 적셔내렸다. 저는 이 십자가 언덕에서의 이 십자가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한번 한 10초만 보겠습니다. 10초. 내 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 한번 10초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가 작아? 저는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한다면 저는 여기 스크린을 하겠죠. 근데 십자가를 크게 길게 쭉 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너무 길게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은혜의 체험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하염히 바라보기만 해도 크리스천처럼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메마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십자가를 보고도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찬의 전력정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마당의 왕 왜 고쳐? 이 벌레 같은 날 그 보혈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을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참 내 기쁨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새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 새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앞에 말씀 보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죄가 뭘까? 불효라는 게 뭘까? 죄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탕자가 저질렀던 죄는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받아요? 유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안 죽으니까 유산 달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다.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어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두 번째 죄악.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점점 자라는 죄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 되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죄악. 그런데 그에게 뭐가 찾아오냐?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20절, 오늘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만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원래는 이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첫 마디. 그게 뭐냐면 타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퀴라고 말하는데 이 타퀴라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라는 말이에요. 빨리. 신속하게, 재빠르게 라는 말이에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감격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봉을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말, 아들이 했던 말을 잘라버리고 했던 말이 타퀴, 재빠르게, 신속하게. 근데 이 글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신속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빠르게,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 자, 우리 말씀 다시 잘 보십시오. 뭐가 빠졌는가?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나 아버지께 가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리라.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17절,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인가? 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을 생각을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빠진 게 뭘까요? 빠진 게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빠진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 말을 다 생각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말을 잘라버리고 재빠르게, 타퀴, 재빠르게, 신속하게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어 가져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히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가 빠졌을까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꾸냐라고 하소서 하리라. 나를 품꾸라. 이거를 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죄 내가 다 용서했어. 네 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알아. 네 죄 내가 다 용서했어. 그 말이 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마음의 뜻. 마음. 자,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용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용서예요. 천사가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 그건 뭐냐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우습게 해요. 죄를 져도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를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는 실수한 거예요. 실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눌려있는 이유가 뭘까? 죄가 나를 눌려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죄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게 그게 죄예요. 근데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죄를 우습게 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달달 외웠어요. 아이들도 로마서 8장이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빛나는 성경이 뭐냐, 가장 중요하고 보석 같은 성경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함축해서 딱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스파클 포인트, 가장 빛나는 점,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청교도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했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메시지 그건 뭐냐면 축복.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크리스천의 누더기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면 총 4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래서 중요한 이 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옷이라는 스톨렌이라는 말인데 이 옷이라는 건 뭐냐면 발까지 내려오는 남자가 입기에는 헐렁한 겉옷을 얘기합니다. 이 옷은 누가 입었는가?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콜렌이라는 말, 이 옷이라는 말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너의 권위가 종이나 품꾼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아들로서의 권위, 그 지위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라는 건 뭐냐면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 창세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고 이런 말을 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것은 뭐냐면 이 내 권위를 너도 쓸 수 있다. 너도 쓸 수 있다. 너는 자격이 있는 자다. 그게 가락지입니다. 가락지. 세 번째가 발에 신을 신기고. 이것은 뭐냐면 샌달입니다. 샌달.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 이건 뭐냐면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해둔 그러한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살이 가장 많이 오르고 기름이 충만한, 기름이 많은 그런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잡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잡으라라는 것은 도살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는 희생제사에 쓰는 단어입니다. 희생제사. 죄를 지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의 의미, 그걸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입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데 송아지를 잡을 때 송아지를 탁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원래 저 자리에서 막 심한 불효자, 죄인이었던 내가, 품꾼 같았던 내가, 아예 품꾼도 할 수 없었고, 그랬던 나를 대신해서 저 송아지가 죽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대신 단칼에 죽어가는 저 송아지의 모습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말을 하기를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존재, 내 옷, 삶,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깨를 착 펴시고 다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품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이 내가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인침이라고 합니다. 인침.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내 아들은 이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 인침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아들인 것을 내가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걸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야. 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두루마리라는 건 뭐냐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그리고 믿음, 보증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뭐를 주냐면 두루마리를 준 거,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줍니다. 이마에 표시를 하고,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두루마리를 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것을 읽고 우리의 소속과 인침을 확인하며 그래야 순례길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를 읽고 천국문에 다다르거든 그것을 증표로 내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믿음을 얘기하는 게 두루마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확인하십니다. 두 가지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 인침을 확인하십니다. 인침.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봐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 보여줘봐. 두 번째, 두루마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 버녀 목사님이 마지막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순례길을 다 다다랐을 때 천국문에 다다르거든 증표로 이 두 마리를 보여줘요. 당신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보여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천사는 사라져. 크리스천은 너무너무 기뻐서 세 번씩이나 펄짝펄짝 뛰었고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어 다시 길을 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영광과 욕됨에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에도 그러했느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쭉 설명,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참되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크리스천. 할렐루야. 자, 어깨 피십시오. 어깨 피시고, 어깨 한번 딱 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턱 당기시고 눈 부라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꼭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냐면, 갑자기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 갑자기 내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믿음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 만남,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서의 십자가를 다시 체험하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두 번째가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마에 인침을 해주시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셔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본질을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월달 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